예, 내일 1월 1일이니까 우리 새해 인사도 한번 해봅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근데요, 틀렸어요. 2024년도에는 그렇게 인사하면 안 되고, 끝에 내년이 무슨 해예요? 용띠라면서 용을 붙여야 돼.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용, 이렇게. 그리고요, 모든 말에 내년에는 용을 붙여. 그러니까, 감사해, 용, 고마워, 용, 이뿐만 아니라, 뭐, 엄마가 이제 얘들한테 청소 좀 해, 이것도 청소 좀 해 하지 말고, 청소 좀 해, 용, 공부 좀 해, 용, 얼마나 좋아. 그 남편한테 일찍 들어와 하지 말고, 일찍 들어와, 용, 좋네. 남편도 그 아내한테 밥 줘 하지 말고, 밥 줘, 용, 용을.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용 시작.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용, 용, 놀리는 건 아닌데 좋은 의미예요. 귀여운 의미. 제가 마트에 갔더니요 사과를 파는데 사과 봉지의 이름이 독특한 거야. 그 사과 봉지에 뭐라고 써 있냐면은 보조개 사과. 이렇게 있더라. 보조개 사과. 참 재미있죠. 사과에 뭐가 있어요? 보조개가 있는 거예요. 이게 뭔가 했더니 우박 맞아가지고 흠집 있는 사과를 뭐라고 이름 붙인 거예요? 보조개 사과. 제가 그걸 보고요, 참 잘했다.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누가 이렇게 했는지 참 감동했어요. 예전에는 그런 걸 뭐라고 불렀어요? 흠집 사과. 아니면 못난이 사과. 그랬죠? 못난이 사과. 그리고는 못났지만 맛은 좋아요. 그거 사실 사과가 그 얘기 들으면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나쁘지. 뭐 언짢을 거야, 무쳐. 근데 시각을 바꾼 거야. 못난이라고 흠집이라고 하지 말고 흠집이 아니다 뭐다? 보조개다. 보조개 쏙 들어가잖아요. 참 저는 감동받았어요. 맞아. 그렇게 봐야 된다. 흠집이라고 보지 말고 뭐라고 봐라? 보조개라고 봐라. 사과가 나를 보고 흠집 상처 있어가지고 인상 쓴다고 보지 말고 사과가 나를 보고 보조개를 벌리고 활짝 웃는다고 봐라. 난 우리 한소만 교회가 여러분이 언제나 그렇게 볼 수 있는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이 그런 겁니다. 나쁜 거는 잊어라. 좋은 것을 봐라. 하나님이 너를 위해 새 일을 행하신다. 아주 간단해요. 오늘 말씀 아주 유명한 말씀인데 18절 봅시다.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사실 우리 한글 성경으로 보면 의미가 전달이 분명히 안 돼요. 근데 원어와 똑같은 순서인 영어로 보면은 제일 먼저 뭐가 나요? forget. forget. 그러니까 잊어. 강력한 명령입니다. 잊어버려. 잊어버려. 여러분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do not dwell. 과거에다가 집 짓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 19절 볼까요? 19절. 자, 보라. 19절은 잘 됐어요. 보라. 영어로는 see.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아멘. 그러니까 아까 18절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forget. 잊어. 잊어. 그리고 그 다음에는 뭐? see. 봐. 아주 강력하고도 짧지만 분명하고 선명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see, 보라, 뭘?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한다. 이 리빙 바이블은 참 재밌게 표현했어요. 브랜드 뉴싱. 여러분 브랜드란 말 알잖아요. 새로운 브랜드가 나왔다. 하나님이 새로운 브랜드를 런칭할 거야 라는 거예요. 옛날에 전혀 없던 브랜드를 하나님이 만드신다는 거예요. 너의 삶에서, 너의 인생에서. 무슨 말이냐 하면요, 이걸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경험했던 하나님의 가장 기적 중의 기적은 뭐예요? 그들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바다를 갈라서 길을 만든 거였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재밌게 옛날에 하나님 기적은 뭐예요? 바다를 갈라서 길을 만들었는데 이제는 거꾸로 사막에다 도려 뭘 만드는 거예요? 강을 만든다는 거예요. 완전 다른 이미지잖아요. 다른 거잖아요. 광야에 길을 나게 하기. 그래서 새 브랜드라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서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그러니까 사막이고
너무 일찍 갔네. 그 다음에 사막에 필요한 게 물이고 광야에서 필요한 거는 길입니다. 여러분, 광야에 가면 사람이 헤매죠? 뭐가 없으니까? 길이 없으니까.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 그 명사마을 제가 사는데도 이제 다 허물고 그러는데 옛날에 건물이 있을 때는요, 길을 헤매질 않아요. 이 옆으로 가서 이렇게 가면 다 알 수 있잖아요. 근데 건물을 다 허물면은요, 어디로 가야 될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길이 없어버렸어요. 이게 광야예요. 광야에 떨어지면 어디로 갈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 길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뭘 내시겠다? 광야에 길을 내시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여러분에게. 여러분, 제가 잠깐 살았던 그 뉴질랜드에서는 파머스톤스라고 저 밑에 살았는데요. 뉴질랜드에서는 사람들이 가고 싶어 하는 도시가 몇 군데 있어요. 일단 오클랜드. 왜냐하면 한국으로만 서울같이 제일 큰 도시니까 오클랜드. 그리고 그 로토로아라고 아마 가보신 분도 있어요. 한국 사람들은. 뭐가 있죠? 거기 온천. 야, 진짜 로토로아 같은 온천 없어요. 한참 들어가기 전부터 유황 냄새가 코를 찌를 정도로. 예. 그리고 또 거기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데가 타우랑아. 휴양지로 최고. 모든 사람이 은퇴하면 사고 싶어 하는 데가 타우랑아예요. 너무나 햇볕이 좋아요. 근데 우리 파머스노무스에서 이 오클랜드나 타우랑아나 로토아를 가려면 꼭 지나야 할 길이 있어요. 바로 디저트 로드예요. 디저트 로드. 제가 볼 때 사막이라기보다는 광야 같은데 거기를 지나가야만 갈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처음에 거기 갔을 때 청년들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그 사막길 가는 거 힘들어요. 무서워요. 그랬더니 길 가다 보면 군데군데 십자가가 있대. 그게 뭐예요? 죽은 거죠. 그거 죽은 거예요. 저도 진짜 가보니까 가다 보는데 십자가가 딱 있더라고요. 으스스하더라고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그 사막의 광야에 길을 냈는데도 사람들이 사고가 나서 죽는다는 거예요. 그만큼 길이 어떻다는 거예요? 험하다는 거죠. 험하다는 거예요. 사막에서도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물입니다. 물이 없으면 죽어요. 그래서 사막을 지나는 낙타는 혹의 두께가 큰 게 있잖아요. 그 안에 뭐가 있어요? 물이 있는 거예요. 물이. 그래서 우리 인생을 광야에 비유하고 사막에 필요할 때 가장 필요한 게 뭐다? 광야에는 길이고 사막에는 물이다.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새해 광야에 길을 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막에 물 정도는 시시해. 뭐를 낸다고요? 철철철 흐르는 강을 내시겠다는 거예요. 오아시스 정도는 시시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을 수가 없죠. 어떻게 사막에 강이 흐릅니까? 그래서 뭐라고요? 브랜드 뉴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새 일, 전혀 없던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야, 하나님 옛날에 우리를 출애굽할 때 바다를 갈라서 우리를 구해주셨어. 근데 여기는 광야야, 사막이야. 여기는 하나님도 못해.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는데 이번에는 광야에 길을 내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광야 사막에서 승냥이와 타조, 들짐승들도 하나님의 그 놀라운 것을 보고 박수를 치고 찬양을 하고 존경을 한다는, 좀 애니메이션을 보는 것 같은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두 가지를 하라는 거예요. 첫 번째 아까 봤죠? forget. 18절 잊어버려. 모든 부정적인 생각을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이건 안 돼. 이건 불가능해. 이건 안 나올 거야. 이건 고쳐지지 않아. 쟤는 변하지 않아. 이렇게 살다 죽지 않은 모든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잊어버리길 축복합니다. 잊어버리라는 거야. forget 하라는 거야. 하나님 홍해 바다는 가르쳤지만 이건 광야야. 이건 하나님도 어떻게 못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브랜드 뉴싱,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과거와 비교해가지고 이건 어려워, 이건 안 돼, 그런 생각을 포기하라는 거예요. 지워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19절 뭐라는 거예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새 일을 행할 것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기대하고 설레이고 바라라. 그게 뭐다?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이사야의 예언입니다. 예언이라는 건 뭐예요? 지금 이루어진 거예요? 아직 안 이루어진 거예요? 아직 안 이루어진 거예요. 이 말씀을 그 당시에는 아직 이루어진 말씀이 아니에요. 지금 이 말씀을 할 때 어떤 상황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고 범죄하여 벌을 받아서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포로로 끌려갔어요. 노예로 살던 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를 이렇게 구해 주실 것이라고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런 이사야의 예언을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 반가워했을까요? 아니에요. 믿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들을 지배하는 바벨론이
무너질 기미가 보이고 바벨론이 막 삐그덕거리고 그러면 이런 말씀을 할 때 진짜 그렇게 되겠는데? 하고 희망을 갖겠지만 이사야가 이 말씀을 선포할 때 바벨론은요 까딱 없었어요. 엄청 큰 제국으로 승승장구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보고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어떤 일이 납니까? 그 승승장구했던 엄청난 제국 바벨론 제국이 한순간에 멸망합니다. 무너질 기미가 전혀 없었어요. 근데 한순간에 멸망해요. 누가 떠서? 바사, 오늘날로 말하면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급부상을 해가지고요 바벨론을 완전히 멸망시켜버려요. 그래가지고 페르시아가 급부상을 하고 페르시아의 고레스라는 왕이 어떤 일을 합니까? 그 이스라엘을 해방시킵니다. 너희들 다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라. 여러분 이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안 이루어진 거예요? 이루어진 거예요. 예. 여러분은 지금 그런 경험이 없어서 좀 떨떠름하지만 만약 우리나라 옛날에 광복시대로 돌아가 보세요. 우리 부모들, 할아버지, 할머니들 일제시대에 있던 분들 해방 났을 때 얼마나 기뻤겠어요. 응? 뭐 노래도 있잖아요. 바닷물이 춤을 춘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예. 바로 그만큼 감격적인 순간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100년 전에 이사야가 이 예언할 때는 아무도 믿지 못하고 이 바벨론이 무너지리라고 생각도 안 했는데 정말 성취된 거예요. 정말 이루어진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어제까지 여러분의 상황이 힘들고 괴롭고 어렵고 도무지 좋아질 기미가 요만큼도 안 보이더라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난 안 돼, 힘들어, 어려워라는 모든 부정적인 생각을 씻어버리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도저히 변화될 것 같지가 않아. 도저히 이게 이루어질 것 같지가 않아. 하지만 바벨론도 그렇게 무너졌다고요. 그러니까 어떤 부정적인 생각을 먼저 네가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 새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니 여러분 옛말에 그 말 있잖아요. 말을 냇가에 데려다 줄 수는 있지만 말에게 뭐 할 수는 없다? 물을 먹일 수는 없어요. 물은 누가 먹어야 돼요? 말이 먹어야 돼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새 일을 행하시는데 그 새 일을 행한 일이 그 은혜가 우리의 것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새 일을 행하시려 하는데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너희들이 해야 할 거 있다. 그게 뭐냐? 믿음을 망치는 과거의 망령에서 벗어나라. 과거의 망령에서 벗어나라. 과거의 망령을 쫓아버려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아까 바벨론의 포로라고 그랬잖아요. 그 어떤 생각하겠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딱 그 포로가 말하자면 노예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할아버지도 노예, 우리 아버지도 노예, 나도 노예, 내 자식도 노예. 우리는 안 돼. 이렇게 살다 죽을. 이런 생각에서 벗어나라는 거죠. 그런 기억을 지워버리라는 거예요. 이전 일을 생각하지 마. 기억하지 마. 여러분 이제 내일이 되면은 2023년 올해 썼던 모든 부정적인 기억을 씻어버리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슬픈 상처에서 치유되시길 축복합니다. 잊어버리세요. 잊어버리세요. 포기하세요. 여러분의 발목을 붙잡는 모든 좋지 못한 상처, 나쁜 기억, 실패의 경험들 씻어버리세요. 아주 그냥 아주 깨끗이 지워버리세요. 여러분 요셉을 보세요. 요셉이 형들에게 배반당해가지고 구덩이에 빠져서 죽겠구나 했을 때 그가 장차 애굽의 총리가 될 거를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안 그래요? 여러분 그가 구덩이에 나와서 이번에 애굽으로 팔려나갔을 때에 그가 애굽에서 설마 총리가 되리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여러분 그 요셉이 애굽 장군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열심히 해가지고 뭔가 잘 되는 것 같았는데 그 아내의 그 음모에 빠져가지고 누명을 뒤집어쓰고 그 감옥에 떨어졌을 때 그가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될 거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안 그래요? 그 간수가 요셉이 들어왔을 때 얘가 장차 총리가 될 사람이야. 누가 그런 생각을 했겠어요? 요셉이 그 감옥에서 술 맡은 관원 들어왔을 때 꿈으로 해몽해줘가지고 그가 나갔을 때에 그 사람들 다 잊어버렸죠. 아무도 요셉이 총리가 되리라고 생각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총리가 됐잖아요. 그게 바로 뉴 브랜드 싱입니다. 하나님이 브랜드 뉴스,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는 거죠. 새 일을 행하시는 거죠.
과거에 상상하지도 못한 일. 어떻게 노예가 총리가 됐나? 하나님이 하시니까 하신 겁니다. 오늘 말씀처럼 그래서 요셉은요, 이전 일을 기억했습니까? 기억하지 않았습니까? 기억하지 않았어요. 옛날 일, 좋지 못한 일 자꾸 생각하면서 거기에 머물지 않았어요. 자기를 형들에게 신부름 보낸 아버지, 어머니 원망할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어? 여러분, 요셉은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일하면서 휴식 시간이 되면은 저 어디 뒷곁에 가서, 그런 사람들 많더라고. 음식점 식당 뒤에 가서 이렇게 담배 다 피면서, 그때 우리 아버지가 나를 형들한테 도시락 신부름만 안 보냈어도 내가 이렇게 형들한테 팔려가지고 오늘 이렇게 아버지, 어머니를 원망하는 사람이 요셉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요셉은 또 그렇게 열심히 일했다가 그 장군한테 누명을 쓰고 또 이렇게 깜빵에 들어가서도 옥에서, 야, 내가 그렇게 충성을 했는데 나를 누명씌워서 이렇게 보내다니, 세상에 믿을 놈 없어, 막 이러면서. 요셉이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우리 성경에 나오잖아. 요셉은 감옥에 들어왔어도 열심히 일해가지고 간수가, 야, 이런 처음이다 하고 간수장을 줬다고요. 요셉은요, 어디를 가더라도 옛날에 아버지 때문에 형제들이 나를, 나의 상사가, 동료가 그렇게 과거를 회상하며 원망하며 지낸 사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미국 시카고 대학에 김영기 교수라는 분이 있어요. 외모를 말해서 죄송한데, 어떻게 진짜 저런 여자분이 그 시카고 대학 물리학과 교수가 됐을까? 딱 보면 완전 시골 아줌마, 그냥 아주 죄송한 말이지만 이미지가 그래요. 그래서 깜짝 놀라고, 어떻게 이런 분이 미국에 시카고 대학의 물리학과, 그것도 다른 과도 물리학과 교수가 됐을까? 그뿐 아니에요. 그분이 미국 시카고 대학 물리학과 석좌 교수고요. 미국 물리학회에서 120년 만에 처음으로 한국인이 회장이 된 그 사람이 된 거예요. 그뿐 아니고요. 디스커버라는 미국 잡지가, 과학 잡지가 2000년 이후에 향후 20년간 이 세계를 이끌고 갈 과학자 200명 중에 20명, 200명이라니 20명 중에 한 사람으로 이 사람을 뽑은 겁니다. 야, 어마어마한 거 아닙니까? 이분이 정말 외모학과 제가 좀 품평을 했어요. 정하는데 진짜 시골스러운 분이에요. 경북 경산의 시골 손이었어요. 근데 그런 시골에서, 깡 시골에서 태어난 사람이 어떻게 시카고 대학 물리학과 교수가 돼서 이렇게 될 수 있었을까? 궁금하잖아요. 안 궁금한 모양이네. 나만 궁금한. 보통 사람은 궁금해하지. 그래서 어떤 언론이 물었어요. 아니, 당신은 이렇게 하고 여차여차한데 어떻게 이렇게 미국에 가서 시카고 대학 교수가 되고 이렇게 거의 뽑히고 어떻게 120년 만에 한국인으로 회장이 되고 이럴 수 있었습니까? 제가 그분이 한 자기 인생의 모토, 철학을 이렇게 말해주는데 큰 감동을 받았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늘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특히 누가 나를 좋지 않게 이야기해도 그런 건 잘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앞만 보고 살아왔습니다. 마지막, 그게 좋았습니다. 저는 이 인터뷰를 보고요, 소름이 돋더라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류에 한자도 없던 시대예요. 그때 그 듣보잡 나라 한국에서 경북의 시골 소녀가 미국 시카고 대학 교수가 될 때까지 얼마나 많은 태클이 있었겠어요. 여러분, 한국에서 한국 사람이 한국 대학의 교수가 되는 것도요,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수많은 태클과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이 그 미국의 교수가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겠어요. 근데 뭐라고요? 자기는 늘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살았대요. 그리고 누가 자기를 나쁘게 이야기해도 어떻게 했다고요? 그런 건 기억하지 않았대요. 그리고 앞만 보고 살았대요. 저는 마지막에 제일 감동받았어요. 그게 좋았어요. 야, 그게 좋았어요. 무슨 말이에요? 이 사람은, 야, 내가 긍정적으로 살아야 돼. 과거는 기억하지 않아야 돼. 그래야지 내가 성공해. 이게 아니라 그 사람의 성품이 긍정적으로 사는 게 좋았고, 남이 뭐라고 해도 그건 기억하지 않는 게 자기는 편했고, 앞만 보고 사는 게 좋았다는 거예요. 제가 감동받았어요. 역시 그래서 됐구나. 여러분, 이게 요셉 아닙니까? 이 사람이 요셉에서 배운 거 아닙니까? 그는요, 골고루 상처를 받았잖아요. 부모님에게 상처받았고, 형제들에게도 상처받았고, 보디발 장군 상사에게도 상처받았고, 그 술 맡은 관원관 자기 잊어버렸잖아요. 동료에게도 상처를 받았고. 근데 어떻게 했어요? 개의치 않았어요.
신경 쓰지 않았어요. 다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그냥 그 자기가 떨어진 그 상황에서는 최선을 다한 겁니다. 즐겁게 일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 새 일을 행하실 텐데, 2024년 새 일을 행하실 텐데, 그 새 일을 내가 누리기 위해서는 네가 해야 할 게 있다. 먼저 뭐 하라고요? 다 잊어버려. 다 잊어버려. forget. 잊어버려. 아픈 상처, 힘들었던 기억, 쓰라린 상처, 경험. 근데요,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근데요, 잊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더 생각이 나. 이게 문제. 잊으려고 하면 더 생각이 나요. 저는요, 이 이사야 43장 18절을 보면 늘 생각나는 선생님이 하나 있어요. 제가 한국에서 제일 좋은 고등학교죠. 한국에서 제일 좋은 고등학교, 명문 중에 명문. 서울 도남동에 있는 최고의 학교, 용문 고등학교를 제가 나왔는데, 네, 너무 진지하게 바라보니까 민망하네. 제가 3학년에 딱 돼가지고요, 상업 시간이 됐어요. 상업 선생님, 그분도 참 시골스럽게 생긴 분인데, 딱 들어오더니 칠판에 아무 말 하지 않고 칠판에 자기 이름을 진짜 이따만하게 크게 쓰더라고요. 그래 우리를 한 1분 정도 이렇게 빤히 보더니 갑자기 이러는 거예요. 갑자기 다시 또 이름을 지워요. 그러거든요. 잊어버려봐. 자기 이름을 잊어버려버려요. 잊어버려봐. 그러는 거. 근데 그 잊어버릴 수 있어요? 방금 저렇게 자기 이름 크게 봤는데 갑자기 1분도 안 돼서 잊어버려버리면 우리가 무슨 금붕어도 아니고 그거 어떻게 잊어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뭐지? 당황했는데 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봐. 기억하는 게 쉽냐? 잊어버리는 게 쉽냐? 기억하는 게 더 쉬운 거야. 잊어버리는 게 더 어려운 거야. 여러분, 그 얘기 왜 한 거예요? 이제 우리가 고3이 돼가지고 앞으로 암기할 게 너무 많고 공부할 게 너무 많아서 우리가 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역발상으로 힘을 준 거죠. 야, 잊어버리는 게 더 힘들어. 신선한 충격이었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때로는 기억하는 것보다 뭐가 더 어렵다? 잊어버리는 게 더 어렵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아까 18절에 뭐라 그랬어요? 잊어한 다음에 19절에 뭐라고요? 보라 그랬어요. 보라.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잊어버리려고 한다면 잊어버리려고만 해서는 안 되고 먼저 뭐 해야 하는 거예요? 보라는 거예요. 좋은 것을 그리라는 거예요. 좋은 비전을 가지라는 거예요. 더 나은 것을 자꾸만 생각하고 보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과거가 잊어진다는 거예요. 메모리 코드라는 책이 있어요. 메모리 코드. 그 부제가 뭐냐면 고통에서 자유로워지는 법. 그러니까 어떤 책입니까? 과거의 상처, 트라우마, 아픔, 이거 잊는 법에 대한 책이에요. 세계적인 심리학 박사며 치유 전문가인 알렉산더 로이드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요. 이 책에 이런 중요한 말이 있어요. 기억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특정한 이미지를 만들고 자기 마음에 계속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 특정한 이미지. 이게 바로 오늘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라는 거예요. 아주 너무 그림의 언어 아닙니까? 광야에 길을 만들고 사막에 강을 내고 그 다음 절에 뭐 있어요? 들짐승들, 그 광야와 사막에 있는 들짐승들, 승냥이와 타조가 그 놀라운 길이 생겼어. 바다가 생겼어. 강이 생겼어.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존경하는 것을 어떻게 하는 거야? 보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그림 언어예요. 이미지예요. 자꾸 여러분 새해에는 이것을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좋은 그림을 그리라는 거예요. 자꾸 여러분 마음에 메시지를 보내세요. 메시지를. 오늘 하나님 말씀에 메시지를 보내라는 거예요. 새해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하신 놀라운 일을 보시고 일뿐만 아니라 사람도 달라지고 변화될 것을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변화시킬 걸 보세요. 나는 뭐 지난해도 그랬고 그 지난해도 그랬고 그 지난해도 그랬으니까 내년에도 그럴 거야.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변화시킬 거야. 또 나뿐 아니라 다른 사람도, 우리 가족도,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도 저 사람도 하나님이 내년에 새롭게 변화시킬 거야. 새로운 사람으로 만드실 거야. 그 사람이 새해 좋게 변화될 것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발음 잘해야 돼. 잘못하면 욕도 해. 그 사람이 달라지고 변화되고 여러분 마음에 이렇게 변화됐으면 좋겠어 하는 걸 자꾸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보라는 거예요. 그리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새로운 몸을 자꾸 상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우습게 듣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세계적인 또 전문가가 한 얘기예요. 그림 이미지를 만들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 이상한 게요. 제가 옛날에 어떤 교회에 부임했더니
어떤 분이 저를 조용히 찾아왔어요. 그리고는 목사님, 네, 우리 교회 있잖아요.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권사님, 아무개 장로님인데요. 그 사람이 옛날에 이랬고요. 저 사람이 저랬고요. 아, 저 사람 옛날에 그래가지고요. 우리 교회 아주 시끄러웠어요. 아, 그 사람 조심해야 됩니다, 목사님. 그러는 거예요. 아, 제가 기분이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나빴어요. 이게 뭐지? 뭐 하자는 거지? 당황스러웠어요. 왜? 그건 믿음이에요?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 말씀 뭐라는 거예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하나님이 그 사람도 새 일을 행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도 달라지게 하고요. 변화지게 하고요. 얼마든지 새 사람이 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도 우리 그런 일 있겠지만 혹시 우리 교회에서도 그렇게 보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아, 저 사람 옛날에 잘했어. 저 사람 옛날에 잘했어. 그러지 마세요. 그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가 말하는 겁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내가 저 사람 새롭게 만드리니 그걸 보라는 거예요. 우리는 참 이상해요. 왜 자꾸만 나쁜 일을 되새김질합니까? 소도 아닌데. 우린 기도하면서 때로 그래요. 예를 들어서 나를 힘들게 하는 뭐 저 사람 남편, 뭐 가족, 아내, 자식, 뭐 친구, 우리 교인 하나님 달라지게 해주세요. 변화되게 해주세요. 기도하면서요. 그 마음 밑바닥에는 어떤 마음이 있어요? 에이, 안 변할 거야. 안 변해. 사람이 어떻게 변해? 사람은 안 변해. 성격이 어떻게 변해? 그런 일말의 마음이라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더라고요. 여러분, 새해는 그렇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는데 어떻게 하나님 일하시겠어요? 안 그래요? 여러분, 중요한 거는 우리가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는 역사에 동참하려면 우리가 순종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순종한다는 건 뭐냐면, 여기 보라 그러니까 무슨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한다 하시니까 보라, 보라고 굿이나 보고 떡이나 보고 이게 아니에요. 그냥 구경하라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순종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실 거다. 하나님이 저 사람을 새롭게 변화시킬 거다라고 미리 이미 그 사람이 달라진 것처럼, 이미 그 일이 일어난 것처럼 그렇게 믿음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보고 기대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그걸 하라는 거예요. 일은 하나님이 하시니까 너희는 그런 믿음으로 보아라. 여러분, 이런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그 미국 텍사스 어느 마을에 가뭄이 심하게 들어가지고요. 마을 사람들이 야, 이거 안 되겠다. 우리 교회에 모여서 기도를 하자. 비가 오라고 기도를 하자. 그게 다 모여서 기도를 했어요. 그 기도를 마치고 교회를 딱 나가려고 하는데 진짜 뭐가 왔어요? 비가 오는 거예요. 막 비가 막 쏟아지는 거예요. 막 쏟아기처럼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도가 응답된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갑자기 당황해가지고 이거 어떡하지? 다들 이제 교회 안에서 바깥 찾아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한 소녀가 또박 나가더니 현관에 딱 서더니 우산을 딱 펴더래요. 이거 뭐죠? 어른들은 비가 오길 기도하러 왔지만 정말 비가 올 줄은 몰랐던 거죠. 근데 그 소녀는 비가 오길 기도하러 오면서 진짜 뭐까지 가져온 거예요? 우산까지 가지고 온 거예요. 그리고 그 소녀는 우산을 딱 쓰더니 혼자서 유유하게 빗속으로 사라지더라. 죄송한 편이지만 그 교인들은 다 닥쳤던 기보듯이 이렇게 멍하니 그 소녀를 쳐다보더라. 여러분, 이게 믿음이죠. 여러분, 새해가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어제까지의 모든 상처, 아픔, 실패, 부정적인 기억은 깨끗이 잊어버리기를 축복합니다. 원망하지 마세요. 불평하지도 마세요. 누굴 탓하지도 마세요. 자책하지도 마세요. 내가 그래서 그것도 잊어버리세요. 다 잊어버리세요. 깨끗이 잊어버리세요. 그리고 뭐 하라고요? 보라.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리니 보라. 어떻게 해요? 마치 일어난 것처럼 보라는 거죠. 우리 자녀가 그 사람이 또 내가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고 이미 달라지고 변화되고 나타난 것처럼 그렇게 보고 생각하고 준비하고 행동하고 사람을 대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새 일을 행하신다는 겁니다. 나는 우리 교회에 여러분의 가정의 일터의 새해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올 한 해 살아온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숨쉬고 걸어가고 보고 자고 먹고 하는 모든 일상의 모든 것부터 더 큰 일까지 당연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다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 이제 2024년의 시작이 됩니다. 오늘 우리 주신 말씀처럼 새해에는 과거의 망령에서 벗어나서 잊어버릴 것을 잊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정적이고 나쁘고 우리 마음에 감춰진 상처, 아픔, 절망, 원한, 미움의 모든 기억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씻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보게 하여 주옵소서. 새 하나님이 나를 위해 새 일을 행하실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림을 그리게 하여 주옵소서. 비전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변화해야 할 사람이 이미 변화된 것처럼, 일어나야 할 일이 이미 일어난 것처럼 하나님 그렇게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 병, 내 아픈 것, 안 돼, 나는 이렇게 살다 죽을 거야, 그게 아니고 이미 고쳐진 것처럼, 이미 나은 것처럼, 이미 달라진 것처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새해에는 우리 모든 가정과 일터와 교회에, 또 이 나라, 이 민족, 이 세상에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